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부, 2부 예배 설교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부, 2부 예배를 거의 다 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들으셨더라도 그때 사용된 그 본문을요,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연결이 돼서요,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14절부터 1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 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압축하면 결론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왜 성경 로마서, 가장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인 로마서가 긴 요절을 사용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법한 이야기, 유치원 때 배울 법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안과 밖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 성경의 권면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수련회 후에, 수련회 때 나름 은혜 받고 좀 친해졌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사이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동아리 더 뜨겁고 신나고 잘합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더 친해지시고요, 또 우리 동아리끼리만 또 뭉치지 마시고
동아리 안 하는 분들 가서 말 거시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가서 같이 하자고 하시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험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위험하게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빨리 보고 하세요. 바라보시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덜 친했을 때 가졌던 서로에 대한 무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곁에 두고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친구라 부르고 벗으로 여기면서 친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오래 가까이 곁에 두고 만나봐야 내 선입견이 맞았구나, 혹은 내가 정말 틀렸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가까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교회에서는 이 말 자주 사용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사용하고 질문하지만 이 말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보고 풀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 하나님하고. 우선요, 인격이라는 말의 뜻을 좀 볼까? 인격 뜻이 뭡니까? 사전 빨리 찾아보세요. 인격, 사람의 품격입니다. 사람의 격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해지려면, 사귐을 가지려면 인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비인격적인 만남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귀고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요.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비인격적일 때가 있어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관계 맺음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서는 것, 사람과 사람이 동등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엄을 인정하고 존엄을 지켜내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불필요한 불순물들, 거칠애를 제거하고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 서로를 여기고 친구로 대하는 것, 바로 이 우정, 친구와 친구의 만남,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하고 맺기 위해서, 우리와 우정을 나누시기 위해서 자신의 격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격을 우리의 격으로 맞추셨다고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 맺음, 하나님이 우리랑 친구 먹어주신 일,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고 영생이라 말하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면 사람을 어찌 비인격적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의 언어가 있어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기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쓰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는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두 사이에 엄청난 벽을 치고 살아요. 이 벽이야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벽이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죄라고요. 예수님은 이 죄, 이 벽을 허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건져서 살리려고, 생명 주려고. 그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생명 얻은 개개인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비인격적인 관계, 죄로 인한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사귀라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우정, 친해지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시고 배고프시면 드셔야 했고, 목마르면 마셔야 했고, 졸리면 주무셔야 했고, 슬프면 우셨고, 즐거울 땐 웃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면 아파야 했고, 아픈 그 상처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어느 한 순간도 비인격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사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에 밀착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비인격적이지 않으시고 그 누구보다 사람답게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거 그냥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으로 살았던 비참한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완전한 인간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 미리 보기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고 완전한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 장벽이 많아요. 우린 이 여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이 여정을 거쳐나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팁은 텍스트 성경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고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겹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기도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왜 기도라는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가장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기도는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가장 인격적인 기도마저도 비인격화시키고 종교적인 언어로 치색해버리고, 그래서 기도가 가장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될 언어를 죽여버리고 그 죽은 언어로 우리를 채우니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말을 걸기 시작하세요. 비인격적인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유명한 기도, 주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오늘 설교 시간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기회를 통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이 기도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기도와 그 비유가 뭘 강조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중요해요. 시간적 배경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미 충분히 오랜 시간 함께 가까이 지낸 시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한 3년쯤 같이 동고동락한 거예요. 밥 먹고 뭐 하는지 다 알고 어떤 버릇이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엉겨붙어서 살았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상태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다 털어놔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다 알려줘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보다 더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로는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친해져야 됩니다. 그 친해지는 방법,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게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첫째 자리에 올려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제대로 된 걸 부탁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더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세련된 방식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더 멋지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신학 세미나를 여셔서 나의 신학적 지식을 높여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고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제자들이 구해야 했던 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구해야 할 마땅한 요청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냐? 예수님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뭘 알았냐면, 예수님 말씀을 흉내내거나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맺고 계신 그 관계를 나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침없이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줘요. 방금 읽었잖아요, 본문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가 매우 짧아요.
마태복음 동일한 평행 본문에서 보면 주기도는 길어요, 이거보다는. 근데 누가복음은 더 짧아요. 그리고 이 주기도의 요점이, 핵심이 뭐냐? 뒤에 이어지는 비유랑 연결하면 주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관건이 뭡니까? 기도의 관건이 뭐예요? 관계라고요. 아무리 멋진 말을 막 한다고 해서 엉뚱한 대상에게 진심을 다해 지극과 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 응답 없다고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자녀가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보장받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제 아들 이준이는 요즘에 잠에서 자꾸 깨요. 특히 제가 가장 취약하고 졸릴 시간에 깨요. 12시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야 할 시간쯤에 깨요. 그리고는 눈 뜨자마자 아버지인 저에게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강력한 요청을 해요. 2단어로. 주쯔 부지지. 혹시 이거 해석되는 분 있습니까? 굉장한 건데. 주쯔는 뭐예요? 주쯔, 주스. 부지지,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4단어인데 아기가 4단어까지 못해요. 그래서 3자로 줄인 거죠. 부지지. 주쯔와 부지지를 달래요. 새벽에 목이 너무 마르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안 줍니까? 자다가 중간에 새벽 1시에 달라고 하고, 제가 너무 졸린 순간에 달라고 하고, 저의 잠을 흔들어 깨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아이는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자가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생명의 물을 달라고. 아버지는 마땅히 응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요청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짜 중심은 3절입니다. 다른 절들도 다 중요하지만 3절이 요체예요. 3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소서. 이 먹거리에 대한 요청,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이 요청, 날마다 필요한 먹을 걸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어떻게 바뀌어요? 뒤에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빵 좀 주세요로 바뀌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오늘은 새한글 성경을 자주 읽는데요, 이 버전이 좋아요. 이것도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린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가시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이 내용 이해되세요? 새한글인데 쉽잖아요.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늦은 시간 한밤중에 친구 집에 와가지고 문 부실 듯이 두들기면서 뭘 기도하고 뭘 요청합니까? 이 친구가 빵 3덩어리만 달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포인트를 예수님이 8절에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설교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인데, 순수하게, 능글맞게, 뻔뻔하게. 이 정도 외우라고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했는데 역시 기억을 못하시군요. 포인트는요, 뻔뻔하게. 복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뻔뻔하게 졸라대는 겁니다. 뻔뻔하게 졸라대는 게 기도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말을 거는 대상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버지라고요. 나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까지 흘려 내어주신 내 친구가 내 기도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면서 동시에 친구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다고요. 새벽에 자다가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요. 목이 마르니까, 이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빵 없이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흔들어 제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은 왜 도대체 하나님을 흔들어 제껴 깨우지 않아요? 왜 뻔뻔하게 졸라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관계성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교회는 거룩한 곳, 교회는 예의 바른 곳. 예의 없는 거 못 참고, 그래서 서로를 함부로 해도 될 거라는 자기 기준으로 교회마저도 비교하고 재단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으면서. 여러분, 뻔뻔하게 갈구하는 거,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생명을 가진 작은 자의 특권이에요. 작기 때문에 큰 자에게 기대어 살아야 돼요. 심지어 이 비유 속에서 빵 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왜 잘 자고 있는 친구 집 문 부시면서 빵을 달라고 해요? 나 배고파서? 아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굶주려 있는 그 친구한테 줄 무언가가 없어서 나한테 없으니 네 거라도 줘, 이 사람 주게. 이렇게 또 다른 친구를 위해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뻔뻔함은 괜찮다고요. 그리고 이게 기도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 사랑과 생명의 회복을 간구하는 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고 간청하고 근원적인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뻔뻔함은 기도고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 작가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관계다. 오로지 그리고 영원히 인격적이다. 여러분, 소리내서 오랜 시간 날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꺼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어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는 관계고 영원히 인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지려면 기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필요를 하나님께 제 아들이 떼쓰듯이 떼써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하고 울어 제끼셔야 된다고요.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주겠어요? 아버지한테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빵을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비굴해지지 마시고, 어차피 나한테 내게 필요한 걸 줄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진짜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물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줍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배고파서 생명력이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달라고 하는데 독을 주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실히 진실로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는 그 관계를 자꾸 다른 것으로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인데, 거기서 그 공백을 메우려 하지 않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것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만, 그것들을 나열하고 그게 채워지면 살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 헛방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진짜 빵을 주세요. 하나님, 참된 양식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결핍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필요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기도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3절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든든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배고픔을 호소한다면, 우리의 갈증을 주님께 호소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진짜 생명의 빵,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초과한 실제적인 필요가 아닌 불필요한 필요를 나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면 생명의 양식, 영혼의 밥을 우리한테 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돼야 할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친히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 거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무엇도 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저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끈질기지 않고, 우리는 생각보다 뻔뻔하지 않고, 생각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청하지 않아요. 덜 중요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지치고 느슨해집니다. 진짜 구해야 할 생명에 대한 기도는 쉬어버리고,
자꾸만 대체물들로 내 기도를 채워요. 나를 살게 할 빵을 먹는 게 아니고 빵 비스무리한 불량식품, 보조식품, 영양제, 달콤한 거, 이런 거 먹습니다. 그렇게 쫄쫄 굶어가면서 결국에는 영양실조 걸려요. 그렇게 쓰러져가는 우리를 보다 참지 못하고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현실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바짝 마른 삶에 다가오세요. 우리 눈으론 보이지 않았던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 하늘아버지, 진정한 친구가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허기짐을 해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건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위기와 터널과 배고픔과 갈증을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한 게 아니라 그분이 견디지 못하고 먼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빵을 건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혹 지금도 여전히 터널을 통과 중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빵을 달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빵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빵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빵 달라는 생명의 요청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한테 간구하시고요, 성령을 주십시오, 진짜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동아리 활동 자체가 즐겁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뭔가가 느껴진다면 동아리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빵 달라고. 괜찮은 척하고 집에 가지 마세요. 찝찝하면 멈춰 세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9월 10일부터 제자훈련 시작되잖아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같이 빵 먹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공급받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지금도 그 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우정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거기까지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내가 빵 먼저 얻어먹고 가서 빵 나눠주는 거,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방심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받은 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뻔뻔하게 졸라댈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빵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빵을 세상의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뻔뻔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비인격적인 종교 활동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지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착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구가 되어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가고 동료가 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빵을 얻어먹고 빵을 나눠주는 자들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곁에 두고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책 없고 노답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비인격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친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이 복음 안에서, 이 희망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